지난 5월에 한국의 어느 뉴스에서 나온 방송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유전병으로 인해서 날 때부터 받은 그 유전적인 병 때문에 한 30년쯤 되면 완전히 실명하는 그런 어떤 남매가 나왔습니다. 근데 약이 없었는데, 그동안에 약이 없었는데 이제 약이 개발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약을 치료하는 그 약이 가격이 한국 돈으로 5억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프 밀리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뭐 치료할 방법이 없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남매 중에 누나가 그 약 임상 실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약을 먹고 처음으로 이제 눈을 뜨고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이 뭐냐 하면 저녁 노을을 본 거예요. 그래서 뉴스가 그것을 보도해요. 그래서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본 저녁 노을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그 누나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본 게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사람들은 매일 보고 살았겠구나. 그러면서 말을 못 잇고 다른 화면 넘어가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모든 사람들이 늘 보고 살았겠구나. 우리는 매일 저녁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는 저녁 노을을 처음 보는 사람은 그 보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뉴스에서 보도할 만큼 감격스러운 행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보는 것, 만약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았다면 감격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지금 우리가 이제 땡스기빙 이때가 되면 단풍이 예쁘게 들기 시작합니다. 캐나다는 참 감사한 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동네마다 지나다니면 다 이뻐요. 고속도로 가에 있는 단풍도 어찌 그리 이쁜지. 근데 우리는 늘 보고 다니니까 옆에 단풍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방울들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꽃도 내립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그 나무들도 우리에게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매일 감격해하거나 아름답다고 놀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수준이 높아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너무나 놀라운 감격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 받게 된 거, 새로운 거 하나 사는 거, 처음에 하나 받는 배려들 여러 가지 되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익숙하게 되면 점점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날짜를 정해서, 절기를 정해서 이날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한 것이며 무엇이 내가 받은 은혜인지를 뒤돌아보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구별된 날이 없으면 맨날 똑같이 살아갈 거 아닙니까? 구별된 날이 없으면 맨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을, 이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이요, 하나님 앞에 받은 또 다른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나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옵니다. 매일 밥을 먹고, 어떤 분이 수술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목사님, 수술하고 나서 화장실에 내 두 발로 걸어 들어가서 화장실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화장실에 앉아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별된 날에 우리가 당연히 여기던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누리는 가운데 내가 무엇이 더 감사할까? 내가 당연히 여기고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때는 그렇게 감격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눈물 지으며 바랬던 것들을 이미 나는 누리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날을 정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결정,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추수한 후에 얼마 동안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초막절이 어느 시점일까? 딱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이스라엘 달력을 보면 이 초막절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경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석하고 날짜 겹쳐요. 우리도 추석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추석과 이 초막절이 경년으로 날이 거의 겹쳐요. 딱 이때. 그러니까 우리 추수감사절 이때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처음 정착해서 어려운 가운데 기쁨의 수확을 거둔 청교도들이 그들이 무슨 창의력을 발휘해서 내가 따로 감사절을 정하자라고 한 것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수한 이후에 그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고 더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농사하지도 않고 씨 뿌리지도 않아도 먹이고 입혔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날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날에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데 14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즐거워하라.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추수감사절 날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마음에 풍성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 그것이 현실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자 그러면 기쁨에 예외가 있나요? 오늘 보니까 예외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외가 없느냐? 지금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들 다 기뻐하라. 그리고 성중에 있는 사람들 다 기뻐하라. 나그네도 기뻐하라. 그리고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레위인들 그 사람들도 기뻐하도록 하자. 그리고 누구나 이 땅 그때 당시 가장 고통스러운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명령.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을 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복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복들이 있나요? 많은 복들이 있지요. 많은 복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이 인간이 참 연약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은 많은 복들이 있는데 이 복은 언제 깨닫습니까? 잃어버리고 나면 깨닫습니다. 희한하게 잃어버리고 나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건강이 그렇습니다. 물질이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그 소중한 것들이 함께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는데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서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받고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인 줄 알아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주셨을 때 너희들이 광야를 떠돌고 다닐 때 그때 너희들이 먹었지 않니?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농사 짓지 않았는데도 매일 아침에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었고 마실 물을 바위를 통해서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들 망각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절을 구별하여 명령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에 만나를 먹으면서 감사했을까요? 물론 감사기도는 했겠죠. 감격했을까요? 매일매일 반복되면 그것이 없었을까요? 눈뜨면 있으니까. 눈뜨면 먹는 가져오면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 그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면 너희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나 그거 기뻐하지 않아. 당연한 것 없어. 당연한 거 없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작은 것 하나 이렇게 뭐 선물로 드리고 대접할 때 받은 분이 내가 대접한 것보다 더 많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면 우리가 기분 나빠요? 아니면 저 오버한다, 저 봐라, 짜증나요? 저는 기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감사를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우리의 10개월, 지난 우리가 코로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작습니까?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어주신 은혜가 작습니까? 무한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감사하고 나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이 크시니까 은혜 베푸시고 구원 베푸시고 감사의 제목 주시거나 다에 감사 안 해도 돼,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받은 감사의 제목이 떠오를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시게 드리는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학생들 보세요. 학생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 공부를 했어요. 뭐가 잘나서 여기 와서 공부하고 뭐 어떻게 여기서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 또한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감사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뭐가 잘났어요? 여러분들 어디 직장 생활을 해서 학비를 모아서 왔어요? 뭘 해서 왔어요? 다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거 하나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들었던 어떤 학생 중에 참 지금도 잊지 못하는 참 그런 불쾌한 경험이 있는데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여기 와서 유럽 여행도 못 가고 너무 힘들어요. 나도 못 가봤는데. 왜 그랬대? 우리 부모님이 돈을 안 붙여줘요. 내가 유럽 여행 갔다 오겠다는데 돈을 안 붙여줘요. 불평함 들어. 여기 와 있는 게 어딘데? 그건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희망 없는 거예요. 희망 없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를 낳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힘써 감사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주고 싶어요. 감사하는 사람 보면 더 주고 싶어요. 아이들도 보면요, 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막 가서 또 준비하고 또 주고 싶은데, 근데 또 왔는데 감사도 안 하고 보시 맡겨놓은 무슨 이자 받아가듯이 이렇게 가져가면, 그래 이해는 하지만 그거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부부들에도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 잘해서 평생 손해볼 일 단 한 번도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저는 이거 노래처럼 얘기해요. 인사한 사람에게 또 하고 감사합니다 또 감사해서 손해볼 일을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자,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물 한 잔 먹으면서도 감사하라. 내가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 감사하라. 침대에 누웠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이구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내 발로 화장실 걸어가는 거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불평하는 사람은요, 앉아서 10시간을 줘도 불평 다 못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해요. 짜증내는 사람은요, 천년 만년 살아도 천년 만년 짜증만 납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람은 냉수 한 그릇 듣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이작 활튼이라는 1600년대 영국의 작가가 있는데 그분 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은 두 곳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은 두 곳이다. 첫째는 천국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며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내가 짜증나는 것도 있고 불평하는 것들도 있고 또 감사가 요만큼 있어도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내 입에 담고 감사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서 다른 모든 불평의 제목도 짜증의 제목도 감사로 바뀌어지는 줄 믿고 감사의 힘을 쏟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 미워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아무나 뽑았어요. 한 사람을 세워놓고 저 사람 잘못한 거 얘기하면 그 사람 다 죽여야 됩니다. 그게 공산당이 하는 인민재판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세워놓고 비난하기 시작하면요, 비난을 낳고 비난이 또 거짓말을 다 비난 나니까 다 죽창 들고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민재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살아가면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면서 인민재판하듯이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또 감사절을 뭘 해야 되느냐? 감사를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나눠야 된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레위인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도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나누라는 거예요.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날 되면 사람들은 많이 나누잖아요. 감사절 막 나누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캄보디아에 있는 그 사역하시는 분 예전에 차도 한 대 사드렸거든요. 이건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한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케냐 유치원도 지어서 했고, 물론 그것을 불을 확 질러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지만, 그리고 헤이티에 우리가 고아원도 도우고, 또 그 아이들 수술도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시죠? 수술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분유 사역을 지금 1차, 2차, 3차까지 했습니다. 지금 4차도 곧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또 언청이 아이들 수술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왜 했을까요? 우리가 돈이 많이 남아 돌아서. 어떤 분이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도 어려운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맞아요. 우리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즐거워하고 감사할 제목을 나누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감사할 제목을 나누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에게 더 큰 섬김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부으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감사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또 감사하러 가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미래의 축복이 이미 있을 줄 믿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과거가 아니고 미래라고 그랬어요.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이니 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복 주실 것이니 미래의 축복에 대해서 너는 믿고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실지를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사절에 지난날 감사합니다, 지난 은혜 감사합니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난 은혜를 감사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누는 자에게는 앞으로 주실 은혜도 풍성함이 있는 줄 믿고 미리 감사하고 그것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미 받은 복 감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앞으로 받을 복도 미리 믿고 감사하라.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한 평가와 결정이 아니라 신앙은 미래의 지향적인 소망이요 확신을 신앙이라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가보고 와보니까 내가 참 주님 믿겠습니다. Too late. 이미 가지도 못해요. 그냥 그때 이미 떳떳한 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요, 때로는 너무 과거 지향적인 감사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술 잘 끝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하지만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수술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는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는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모님들 볼 때 아이들 선물 주지 않아요. 그러면 포장을 딱 해서 줍니다. 근데 애들이 포장을 딱 받자마자 보자. 올해는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자. 포장 뜯어보고 가격표 뒤집어보고 땡큐. 그거는 평가죠. 어떤 아이들이 제일 이뻐요? 할아버지가 선물을 딱 준비했는데 포장 뜯기 전에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포장 뜯기 전에 그냥 그 포장기만 보고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미 안에 든 것보다 이미 더 큰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교회 할아버지들 그래야 될 텐데 반응이 없어요. 우리 교회 할아버지들의 손주들이 불쌍해요. 포장 뜯기 전에 사랑해요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뜯어보고 사랑해야 하는 거 차원이 달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가보고 오늘 예배 분위기 보고 오늘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고 감동이 되면 은혜가 될 것이고 아이고 맨날 그 설교 그건데 그러고 오면 여러분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에 준비하고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천없는 사람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안수하여 병이 낫고 안전병이 일어나도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우리가 보험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도요 안 믿을 자 안 믿고 예수를 죽이려고 더욱 결심을 굳히는 자들이 더 많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은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저 설교가 은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별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은혜 받습니까? 이미 오기 전에. 하나님 나 오늘 찬양 가운데 은혜 받기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에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 경험하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교회를 향하여 운전대 붙들고 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미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과론적으로 내가 오늘 설교가 짧아서 은혜 받고 뭐가 어떻게 해서 은혜 받고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결심하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림을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특별히 저는 인상주의 화가 중에 르누아르 그림을 좋아합니다. 르누아르 그림을 좋아해요. 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화가의 제가 그 책을 봤는데 앞에 그렇게 이 화가는 자기가 평생에 행복을 그리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르누아르 그림은요 행복해요. 몇몇 작품 빼고는 다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행복을 그리기로 작정하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것과 은혜 받기를 원하여 소원을 마음에 이미 정하고 작정하고 가는 사람과 한번 은혜 줘봐, 한번 행복 줘봐, 그래 하나님 나인데 어떻게 하면 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사람과 살아가는 인생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 젊은이들 사랑을 하고 앞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고 만나는 것과 그래 한번 사랑해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사람 평생 가슴에 뜨거움을 못 느끼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감사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항상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것을 체험하는 감사절을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 그 모든 복이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감사가 나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더 큰 감사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절에 또 뭐 하는 날입니까? 이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여호와 앞에 나오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래서 여호와를 배웁되. 저는 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캐나다에 살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면 이 날이 롱 위크인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그래도 잘 지키는 편인데 교회들마다 보면 롱 위크엔드가 되면요 교인들이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이 날은 주님 만나는 것보다 단풍 만나기를 원하고
보면은 주님 만나는 것보다 저 초원 교회 가서 짝대기 휘두르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절기는 뭐 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롱위크엔드가 아니라 여유 있게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들은 예배가 더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롱위크엔드 노는 날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또 감사절에는 어떻게 해야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받은 복의 만큼, 받은 복을 계수한 만큼 하나님 앞에 힘써 드려라 그랬어요. 힘써 드려라. 16절 하반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절기헌금이라는 걸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리고 부활절 헌금을 드리고 새해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특별히 절기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받았다고 여겨지는 만큼 힘써 드려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절기헌금 드리는 거 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 많은데 하나님이 드려라 명령하시고 구별하여 받은 복에 합당하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들으시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복이 참 많죠? 어떤 복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복을 잘 세워봅시다. 불평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이 훨씬 더 큽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달력에 감사한 날과 마음 아픈 날 했더니 자기는 늘 불평하고 힘들고 마음 아픈 일이 많은 줄 알았던데 지나고 보니까 감사한 날이 더 많더라고요. 잊지 못해. 굉장히 인상 깊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복 우리 잊어버리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합시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후렴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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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후렴만 한번 찬양해 봅시다. 제가 앞에는 말고 이 후렴만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정말 이렇게 고백하며 이 찬양을 불러봅시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봅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그래서 내 입에서 불평이 떠나가고 원망이 떠나가고 비난이 떠나가고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내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못나게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의 공로 하나도 없을 때 그러나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감사로 채워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못됐고 모나고 망각하여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감에도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평가만 하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작은 것에도 걸음걸음마다 앉아도 은혜 감사, 일어서도 감사, 감사를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문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만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제일교회 공동체의 원망과 불평과 미움은 다 떠나가고 감사와 찬양과 격려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들로 채워주시며 주의 은혜로 가득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